오늘 이 본문에는 서원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서원과 관련된 규정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서원과 관련해서 결혼을 했느냐 아니면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큰 기준이 됩니다. 결혼을 한 여성의 서원은 남편의 의지가 중요했고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여성은 이 아버지의 의지가 중요했어요. 만약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동의하거나 반대를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켰어야만 하지만 반대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또 반대했다면 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성의 어떤 자유를 억압했다는 측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유대인 랍비들이 동일한 규정을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남자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남성 어린아이에게도 적용한다는 점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 규정이 보호의 의미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호하려고 했을까? 크게 두 가지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먼저는 서원을 하는 그 당사자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복받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나님께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결국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원하는 당사자가 함부로 그 서원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걸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만약에 그 서원을 지키지 못했으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이 죄를 자복을 해야 됐고 또 속죄제를 바쳐서 용서를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부터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에서 서원하는 당사자를 보호했다는 것이죠. 또 서원 당사자가 소속된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 어린 딸이나 아내가 순간적인 열심으로 아주 큰 서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지키지 못할 서원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가족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원하는 그 당사자를 보호하고 또 가족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재만으로도 소중히 여겨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신다.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주님 그 약속 지킬게요. 지킬게요.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맞는 약속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강압적인 분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큰 공을 세워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하고 있는 이 율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참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에, 자,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doing, 행동, 이것보다도 우리의 being으로, 존재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무언가 우리가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했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습니다. 만약에 도잉으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이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being으로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며 이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존재만으로 소중히 여기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지지하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양성평등 시대가 된 오늘날 우리가 이 민수기 30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본문에서 남성이 모든 결정의 중심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민수기 30장을 하나님의 불변하는 도덕법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맞춘 시대적인 질서 규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이 프린시플, 중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 신약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날의 시대 여성도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남성도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죠. 교회에서도요,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큰 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하려면 반드시 부부간에 서로 합의를 하고 또 동의를 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즉 이 본문을 읽고서 모든 것을 이제 남자가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시기보다는 신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부부가 서로의 보호 장치이자 신앙의 동반자로서 조력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 누구의 동의를 구하겠어요? 예, 우리 아내의 동의를 구하죠. 교회를 개척하러 올 때도 가장 중요한 저희 아내 바로미터가 우리 와이프가 동의를 할까? 이거였어요. 예. 그때 저희 아들도 돌쟁이고 아주 어렸거든요. 아이들이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와 있어요. 예,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결혼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인데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과 또 부부 관계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서원을 함께 살펴볼게요. 한나의 기도 아시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 저도 어머니의 서원 기도 때문에 차출이 돼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이 조그만 생명체를 두고 엄마랑 딜을 하셨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의 의견을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시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 한나라는 인물, 성경의 인물, 저희 아내 말고 성경의 인물에게 불만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 이런 소원을 해가지고 나 같은 차출병을 만드나 그런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성경에 한나 혼자 서원한 것 같지만 한나가 그 서원을 남편에게 말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나의 서원이 지켜졌다는 것은 곧 남편도 동의했다는 걸 의미하죠. 한나의 위대한 결단 뒤에는 한나의 남편의 위대한 결단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부모의 귀중한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저는 이것이 서원의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갈 때, 그 약속을 지키는 이 소망 속에는, 간절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하고 싶을 때, 서원하고 싶을 때,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오늘 이제
서로 동의를 해야 된다.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너무 이제 강조한 나머지 그 소원과 감동을 무시하기보다는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우리 이런 일을 한번 해볼까 그럴 때 에이 무슨 소리야 하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감동이 두 분 모두를 향한 감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이 감동하심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일까?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서로가 그렇게 독려하고 또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약속과 서원을 통해서 그러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